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 주의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줄게. 새벽별의 노래 따라 올리세.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그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을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지독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맹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항복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다 끝내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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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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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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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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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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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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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에서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가지 사단의 함정틀 울무에 묶여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작정하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절대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를 통해 모든 것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 확인되고 올바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불순종하는 야곱에게 절대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 수준, 경험 다 버리고 서로 배려하며 원네스 되어 보좌의 것, 교회 살리는 계획을 찾는 절대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오늘과 미래에 발판되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절대 과정임을 감사드리며 교회와 시대살릴 시간표 속에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나를 보좌하는 남은 자, 현장을 보좌하는 순례자, 미래를 보좌하는 정복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함정틀 울며 묶여있는 미얀마 135종족 복음화를 위해 삼중직 대사로 오직 복음만 선포하시는 선교사님,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이 24시 함께하여 주시고 MRTS와 MRNS를 통해 치유 서밋 70제자가 일어나 135종족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요 예배의 말씀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께 오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과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교회의 전환점, 인생 전환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권점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만남의 축복 속에 237 나라 살리는 70인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깊은 기도 속에 영적 힘을 얻어 맡겨진 기관, 교구, 현장 살리는 70 제자 세우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참된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강단 말씀이 급히 각인되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절대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 맹렬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들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 힘을 또 가시한다고 팔씨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그때 부모가 힘이 없어서 못 이기거나 못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져주는데 아들은 착각을 하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 그리고 기분 좋아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언약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도 이 언약을 확인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걸어온 시름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사건이 야복 나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 고관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골절되면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위험한 골절입니다. 온몸을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장기간 누워 있어야 완치되고 이것도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폐 쪽에도 문제가 올 만큼 굉장한 위험한 그런 관절인데 그게 골절됐거든요. 그런데 이 뼈가 어긋났음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살아있다는 자체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에게 요구할 것이 있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름을 걸어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떠나려고 하시거든요. 창세기 32장 26절 하반부에 보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름을 걸었던 하나님이 야곱을 놔두고 가려는데 왜 야곱은 붙잡았습니까? 저는 아들들에게 잘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지금은 물론 안 통하지만 예전엔 통했거든요. 그럼 얘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빠가 나를 포기하는가?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뜻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 네가 살아. 이거잖아요. 이게 혹독한 회초리보다 더 좋은 훈육이 될 수가 있거든요. 통할 때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택하심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장자의 명분,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이었죠. 계속 인본주의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까. 저는 저번에 복음을 전하고 일부러 예수님을 영접하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니까요. 복음 전해놓고 예수님 영접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뭔지 아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구원주로 모시지만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님 주인으로 왔으면 이제 당신 인생 당신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 뜻대로 당신 계획대로 당신 의지대로 살다가 망했지 않느냐.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이 지경까지 왔지 않느냐. 이제 예수님 모신다는 것은 주인으로 오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재산이나 물건, 특히 고가의 차량이나 땅이나 집을 넘길 때 양도각서 쓰잖아요. 거기다가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찍으면 그냥 주인이 바뀝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기는 게 구원이고 생명이거든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요, 진짜 양도각서를 썼더라니까요. 써가지고 차도 넘기고 집도 넘기고, 심지어 결혼하고 싶은 이 애인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헤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주인을 완전히 바꿨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 대학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행 티켓으로 복음을 사용한다든지 그냥 구원 용도로만 변경해 놓고 내 인생은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 이 사람이 로마를 국교로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일대기 보면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그거잖아요. 구원의 참된 축복인데 이분이 세례는 죽기 전에 했어요. 죽기 전에 받았어요. 임종 직전에. 이게 뭐냐, 황제로서의 모든 권한은 내 멋대로 누리다가 끝에 가서 내가 구원받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을 통해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왜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60대 남자분인데 이분을 만났었는데, 이분이 딸이 시집을 가서 그 집에 집들이 가서 옥상에 담배 피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머리 절반이, 거의 절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한 아주 일부분이 박살났죠. 그래서 머리가 둥그래야 되는데 한쪽이 없죠. 완전히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60이면 나이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잖아요. 몸을 못 움직이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복음 전할 때마다 속에서 막 한탄의 눈물을 꺽꺽 하시는 거죠. 아무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아랍에 피랍된 사람의 가족 인터뷰를 TV 영상으로 봤는데 그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는 것도 미안하다. 내 자녀는 잡혀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누워 자는 것도 진짜 미안하다. 내 자녀는 아랍에 잡혀서 잠도 못 잘 텐데 밥 먹는 것도 미안하다. 다 미안한 거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죽고 지옥 가고, 자녀들은 우상숭배로 망하고, 이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새가 땅에 떨어지고 나무가 뿌리 뽑히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육, 번성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버렸잖아요. 팔이 절단되면 바로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팔은 죽게 되잖아요. 죽은 팔과 같은 존재, 바닥에 내던져진 피트성이와 같은 존재, 불안, 염려, 불확실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인간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된 존재입니다. 다 끝낸 것입니다. 사단 깨트리고 죄와 주저를 해결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중독을 끊고 싶은데 왜 중독에 더 빠지고,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데 왜 영적인 문제는 더 많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간단합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주인으로. 그럼 바뀌어버리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흑암권세 무너지고 하늘 군대 동원되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인생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야곱은요, 내가 골을 넣을 테니까 하나님 패스, 하나님은 어시스트만 잘해주세요. 내가 그냥 골을 넣을 테니까. 한국 축구의 특징 뭡니까? 뻥축구. 공중으로 날려버리잖아요. 발에 잔뜩 힘 들어가가지고 뻥 차버리니까 날아가 버리지. 정교함도 없고. 하나님이 골 넣으시면 100골이면 100골, 1000골이면 1000골, 만골이면 만골 다 들어갈 텐데 내가 차겠다, 패스해달라고 하니까 그 인생이 성공할 리가 없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청부 살해업자 부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요.
에서는 전문 사냥꾼입니다. 그 밑에 400명도 전문 사냥꾼들이거든요. 움직이는 동물 백발백중입니다. 맞추는 거. 그 야곱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끝없이 자기 꾀를 발동해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20년간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길인데도 절대 포기가 안 돼요. 그냥 내려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 항복이 안 됩니다. 이 포기가 안 됩니다. 야곱은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재산을 3분의 1씩 나눴잖아요. 세 때로. 그래서 한때 보내면 첫째 때를 보내서 형의 감정이 안 풀리면 둘째 때를 보내고 셋째 때를 보내고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기로 딱 한 거죠. 전부를 잃을 최후 순간까지도 자기 인생 주인을 자기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풍랑이 와서 2m 높이의 파도가 와서 다 죽어가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어부라서 실력 발휘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옆에 누워 계신 예수님 바로 깨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은 끝없이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형과 원수지간도 안 되어졌을 텐데 인본주의를 쓰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 대학으로 도망갔다가 라헬과 짝 사랑했는데 7년을 봉사해 줬는데 언니가 들어오고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14년간 연애에 모든 걸 다 투자했다니까요. 열정적인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10번이나 품삯이 바뀌고 라반 교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이나 걸렸죠. 사실 이미 결론이 다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장자라니까요, 야곱은. 이미 장자. 작정된 겁니다.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2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끝나버릴 텐데 이게 꼬이고 썩혀가지고 완전히 힘들어지게 돼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3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280만 명이 광야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새로운 2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개입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십니다. 야곱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확인시키시려고 친히 내려와서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이 쳐들어오니까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 왕도 흔들리게 된 겁니다. 외국에 원병을 요청하기도 하고 물질을 줘서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달래보기도 하고 사정사정 싹싹 빌어가지고 제발 좀 물러가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온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왔냐, 몸에 병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잖아요. 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18만 5천이 쳐들어왔으니까 남한 군사 3분의 1이 쳐들어와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몸에 병이 올 정도로 엄청난 압박이 온 거죠. 스트레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수르 18만 5천 군사를 하루아침에 송장되도록 전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히스기야에게 실험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제 네 병도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고 아수르 18만 5천도 걱정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끝날 거다. 그 증표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 10도 앞은 자연스러운데 10도 뒤는 아주 부자연스럽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하셨습니다. 거꾸로 지구자전이 40분 동안 도니까 10도 뒤로 물러갔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잖아요. 내가 떠나면 너는 끝이다. 최후의 경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제야 야곱이 알아듣게 된 거예요. 마침내 야곱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계속 나오는데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서는 비로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에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 문제 왔습니까? 질병 문제 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야복나루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씨름을 걸어오셨구나.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달라고 간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약탈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가짜입니다.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빨리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약탈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복을 달라고 하느냐? 강도는 남에게 부탁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이 지닌 뜻대로 약탈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약탈하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내린 신분주의가 아니라 사람에게 뿌리내린 인본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쳐다보는 인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미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은 야곱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한 야곱에게 어떤 복이 내려집니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로 바뀝니다. 그가 이겼다라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패배했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신입니까? 바로 이 말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함께 하심 누리는 사람으로 복을 얻어내는 일에 승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 내 주장이 필요 없구나, 내 입장이 필요 없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이것 가지고 살았는데 내 생각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하고 얘기 듣다가 그 사람은 그런 입장으로 얘기 안 했는데 나는 그걸 불신앙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찾아보고, 유튜브는요 AI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검색어에 관계된 수많은 동영상을 띄워주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검색하다 보면 불신앙의 끝에 딱 가버리죠. 페이스북 있죠, 네이버 있죠. 검색하다 보면 완전 불신앙 덩어리가 됩니다. 얼마나 쉽게 전염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 특징 뭡니까? 전염병 되게 강합니다. 벽에도 생기고 털에도 생기고 그릇에도 생기고 옷에도 생기고. 곰팡이를 문둥병하고 비슷하게 취급했잖아요. 곰팡이도 퍼지잖아요. 그렇게 전염력이 강해요. 그런데 신앙은 회복하기가 오래 걸립니다. 신앙 회복하려면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보면서 집중해야 신앙이 회복이 되는데, 신앙은 회복됐지만 감정은 또 남아있어가지고 또 잡히기도 하고.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최악의 유산이 불신앙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요 자연스러웠다니까요.
그냥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고 편한지 몰라요. 자연스러운지.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에게 내려온 최고의 저주, 불신앙. 계속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배설물이 물론 더럽지만 필수 영양소가 채워지고 나머지 것은 배설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안 읽었지만 뒤로 보면요, 예수님이 열거하십니다.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예수님이 이렇게 열거하셨죠. 그런데 남은 이렇고 나는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을 행하는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하는 데는 만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주여,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경험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으로 딱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아예 컴퓨터 포맷하듯이 여러분 생각을 포맷해버리고 지우개로 글자를 지우듯이 여러분 생각이 지워질 만큼 말씀 안에서 생각이 나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유명한 도서가 있거든요. 기독교 도서. 그 내용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책인데 예수님이 마음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응접실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침실도 보여주고 깨끗한 데만 다 보여줘요. 예수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근데 자물쇠로 채워진 어두컴컴한 창고, 그거는 보여주기 싫어요. 예수님 이것 개방되면 예수님도 나를 싫어 떠날 겁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상처와 눈물과 부끄러운 것과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물쇠를 열 수 없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도 열어라. 내가 빛을 비춰주겠다. 그 부분도 내가 다스려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이 완전히 오픈하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지 몰라. 그래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이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구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나도 보좌에 같이 앉았구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함께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가. 이 컵 속에 물이 있잖아요. 이거 깨트리면 물과 함께 컵이 깨지듯이 예수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승천 전부 다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상처받기도 하죠. 병 생기도 하죠. 바이러스 옮기면 아프기도 하죠. 사단의 시험도 다 받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끝난 나잖아요. 질병, 문제, 경제 끝난 문제잖아요. 그 함께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나무예요. 근데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 본체에다 붙입니다. 붙일 때
그 본체에 도려내고 거기다가 딱 붙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는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약은 영상, 기억하세요. 신약은 엔딩 크레딧 같아요. 영화 끝나면 쫙 모든 영화의 정보가 싹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의 후손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가지가 붙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초월해 계시고 엄청난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엘샤다이, 아도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 맹렬한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하는데 이 단어를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지독한 열심이고 맹렬한 사랑이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야복나루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찾아와서 실험하시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노나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만일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도 계속 말을 안 듣고 버틴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머리털까지 그냥 몽땅 뽑아버렸을 거예요. 야곱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런 눈으로 서로를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예수를 믿어 받는 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옆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니까요.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막는다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시간표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세워지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불신자는 바로 영접했는데 이게 시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니까요.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이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시로 썼어요. 그 내용이 참 간절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묵상해 보시면 좋은데 이분이 자기 경험담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외롭고 슬플 때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언제나 이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슬프고 눈물 날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아픔이 올 때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보니까 발자국이 한 개다. 그때 나는 주님께 따지면서 물었다.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셨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거든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소자라는 말은 처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항상 지켜주는데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예수 믿는 처음부터 이미 작정됐지만 예수 믿는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처음 믿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진짜로 기도하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사를 좀 잘 안 했거든요. 영적인 문제 같아요. 또 인상이 항상 웃어야 되는데 항상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언약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인도에 나가고 계신데 우리가 같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리이다. 내가 주의 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 미국의 세계적인 법의학자가 인간이 당한 고통 중 최고의 고통은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가시관 쓰셨죠? 매 맞으셨죠? 채찍질 당했죠. 이것만 해도 피하 출혈, 과다 출혈로 쇼크 와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서 달리셔서 6시간 동안 호흡이 안 돼서 질식 상태로 죽음을 당하고 다 이루고 다 끝냈죠. 굳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구원한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지독한 사랑, 맹렬한 사랑,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양이 죽고 기름 제거되고 불태워지고 소각되어서 없어지는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하셨다니까요.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다. 사탄장 지옥 권세 완전히 멸했다. 나를 바라보라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라. 죄와 저주 사망 권세 끝내신 나를 보라. 이거 바라보는 건 너무 쉬운데 이거 바라보지 않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만 쳐다보면 사는데 뭐 쳐다본다고 될까? 그 생각한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어떤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뽕나루의 선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야뽕나루의 야곱을 세우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야뽕나루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백성 전도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실험을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열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항복의 방법이죠. 우리의 모든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ing, 지금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어저께도 핵심 메시지 보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훌륭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목사가 안 훌륭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강단에 누가 썼든지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만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것이 흔들리면 나의 존재 자체도 흔들리는 거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끝이 뭔가, 끝은 항상 굿, 좋은 것, 선한 것.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이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시간표가 뭡니까? 엄청나게 좋고 위대하고, 그리고 나중에 응답이 와도 그게 머물면 안 돼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사탄의 전략은 순간순간을 바라보게 해요. 지금 내가 미치고 죽고 뭐 힘들겠는데 그거 다 무슨 소용이냐? 야곱 에스가 그랬잖아요. 장자 명분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미래가 달려있고 세계가 달린 건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당장 배고픔에 매여가지고 축복을 모르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죠. 절대 언약.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때 설교의 가치, 강단의 힘, 예배의 축복,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죠. 현장 살리는. 그래서 전체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우리에게 방향으로.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살고 현장 살리는 메시지는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그리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 그날 메시지 딱 주시죠. 이 속에서 여러분 절대 언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종족 살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이 축복 누려서 형통한 자가 됐거든요.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노예 속에서도 형통했고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고, 요셉이 어디로 갔더니 형통했다는 말도 되지만 특히 노예로 갔는데 형통함의 축복이 나타나죠. 어떤 의미냐?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맹장수술 걸렸는데 하나님이 의사에게 역사해가지고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술도 잘 되고 정말로 건강해져서 오히려 더 나아졌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는 형통함의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시기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막 그러다가 노예로 딱 갔는데 바로 형통함이 나타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하필이면 왕의 제수 딱 가가지고 거기서도 은혜 받고 형통해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로 나만 믿으라. 하나님이 은혜로운 싸움을 걸어오시는데, 싸움이라 하기보다는 진짜 그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고 응답 누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야복 나루토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과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지독한 열심과 맹렬한 사랑을 나타내시오니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집과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절대 역사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언약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언약만 듣고 언약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회복할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드립니다. 예배의 축복과 개인의 집중,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월 25일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언약을 받는 날입니다. 저희가 언약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일치하지 않고 오직 그날 예배만 드립니다. 7시 40분에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8시에 예배가 시작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같이 나와서 그 언약 받는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부 끝나고 중대원이 진행되어집니다. 교회 소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 맹렬한 사랑,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세상 살릴 정리될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